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갖고 의식성찰로 시작하는 분별의 길, 의식성찰로 시작하는 분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베이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이 수요 예배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제 할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냥 주일의 예배나 아니면 뭐 한두 번의 부흥회 참석 이런 걸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에 성장해야 될 부분과 성숙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제별로 어떤 책을 이렇게 함께 읽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냥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에 만약 내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 해보셔서 나의 부족한 신앙,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만약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의식성찰이나 이걸 실제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한번 해보셔서 자신의 신앙에 분명 큰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될 테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기회가 되면 어떻게 서로 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SNS 상으로라도 서로 좀 이렇게 동료가 될 수 있게, 격려가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보거나 그런 것도 지금 구상 중이긴 한데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돌베이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면 카톡방에 큐티를 다 올립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앞두고 한 몇 주 동안은 그날에 감사했던 감사 제목을 저녁에 올리는 오늘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걸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 주일까지 했는데, 그 유익함이 되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커서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게 매우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 얘기를 쓰고 싶지 않은데, 감사 제목을 적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걸 쓰면 나도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쓴 거를 보면 은혜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서의 이런 어떤 신앙적인 배움도 좀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셔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 흩어져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번 공지를 하거나 해서 온라인상이나 SNS상으로 한번 모이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봐서 서로가 좀 격려되는 좀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지금도 주중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나 이런 거 있으면 신청해서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SNS로 묶어주기 때문에 다 지속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게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렇게 좀 생각이 있고요.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좀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줄여서 넣은 거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책 영적 분별의 길, 이 책의 38페이지에 보면
의식성찰을 실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이 그냥 책을 한번 쭉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 안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피정을 위한 어떤 동반자처럼 이 책을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8쪽에 보면 의식성찰을 실제로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실습이 나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과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문장이 좀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오늘 세상 안에 널리 현존하셨습니다. 나는 오늘의 날씨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오늘의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어떤 선물이고 유익했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빛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제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함께 나의 하루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 나의 하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당신의 눈을 통해 당신의 현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당신이 있으셨던 순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다 구하고 나서 청원 감사 기도와 청원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위나 내 안에 있었던 갈망이나 내 안에 찾아온 위로나 아니면 또 어떤 고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하루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9시에 의식성찰을 한다 그러면 전날 9시부터 오늘 아침 9시, 오늘 이 시간 저녁 9시까지 24시간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타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삥 한번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9시에 준비를 해서 10시에 잤다. 눈 떠보니 5시였다. 그럼 그때부터 쭉 한번 하루를 쭉 이렇게 영화를 돌려보듯이 한번 쭉 돌려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옆에 보면,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당신의 음성 듣기를 저항하였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느껴졌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가까이 하심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밀쳐냈던 순간이 혹시 있었다면 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와 슬픔과 또 내 삶에 바꿔야 할 어떤 개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오늘 주신 선물들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의 욕심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나의 게으름을 고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너무 누구누구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용서와 자비를 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나 슬픔이나 개선해야 될 거나 회개해야 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당신이 내일 받고자 하는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하루를 쭉 돌아보고 이제 그 내일 살고자 하는 그 삶 속에서 내게 주셨으면 하는 은총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의식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해보면 매우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묶음으로는 앞에 감사와 청원의 기도, 내가 의식성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 생각, 행동, 어떤 선택들, 그걸 쭉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감사와 슬픔과 개선의 의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뭐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거를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일을 새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또다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제 곁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실수나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에 좀 더 가까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루를 말 그대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면 이것이 곧 내가 이후로 하게 될 분별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의식 성찰의 유익함이 있는데 성찰 기도는 매일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한 특별한 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디에서 활동적이었는가, 그러니까 나의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디에서 나를 이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좀 축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주 활동적으로 계시고 날 이끄시니까 그 순간이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제 찾고 그 순간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안에 무엇이 그 이끄심에 저항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끄시는데 내 그것이 싫다고 만약 내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이고 그것에 저항하는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내일의 성숙으로 부르신다는 것과 이 가장 깊은 갈망이 점점 더 성취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의식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셨던 순간들을 분별을 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나를 그쪽으로 이끄시겠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있었는지 의식성찰을 통해서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분별을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른쪽인데 그것에 저항해서 왼쪽으로 내가 자꾸 저항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나의 잘못된 성향과 성품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이건 역시 이후에 우리의 분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당신의 가까이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더욱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성숙을 가장 깊이 갈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분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성찰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분별에 아주 기초적인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많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 말 편하게 말씀드리면 노하우가 쌓이면 하나님이 아직 모르는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 그런 의미로 의식성찰의 분별에서의 유익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당신의 하루를 봐주시도록 청하는 건데, 당신의 하루에 대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하루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보는 건데, 이렇게 나의 하루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의 경험들이 쌓여야 우리가 분별을 좀 더 큰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분별을 할 때 그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 상대를, 매우 중요한 거죠. 결혼 상대를 이 사람이랑 해야 될지, 이 사람이랑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랑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 분별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분별의 경험들이 그 이전에 의식성찰을 통해서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면 지금 내가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잘 예민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성찰이 바로 분별에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살았던 삶을 현대인들은 거의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의식성찰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성도님을 전 보지 못했어요. 아직. 하고 있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식성찰을 꾸준히 하면 분별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의식성찰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흔들림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분별도 좀 더 용이하게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잘 선택을 못하고 결정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의식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성찰을 꼭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의식성찰로 분별을 뒷받침할 지각 능력이 훈련되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성찰을 통해서, 매일의 의식성찰을 통해서 분별을 도와주는 여러 요소들이 갖춰지고 능력들이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습하지 않고는 결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훈련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의식성찰의 훈련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것에 막 홀딱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의식성찰을 꾸준히 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우습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분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성찰을 통해서 분별의 요소와 능력을 훈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의식성찰을 하지 않으면 분별을 잘할 수 없어요. 번호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의식성찰하는 것을 통해. 그래서 내가 무엇에 좀 예민하고 무엇에 좀 반감이 많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나를 잘 알게 돼요. 추후에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분별에 위해서 필수 조건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예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내적인 더 깊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를 알아야만 분별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 자신을 알아갑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신앙적 칼날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요. 현대인들 중에 혹시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딱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내가 뭘 좋아해?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본인만이 아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지 못하는 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모여서 결론은 내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아는 건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 내가 결국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식성찰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지도 잘 알아가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알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는 좀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을 한다 치면 밥을 먹으면서 뭐 취미가 뭐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알아가게 되듯이 우리의 의식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거 쭉 그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아니면 나의 신앙의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성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갈망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성찰을 통해 돌아보면서 알게 되죠.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또한 싫어하는 것이 내게 다 나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나의 갈망이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갈망하는 건지 나의 갈망에 대해서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 안의 갈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 인생 속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갈망이나 욕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꽤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의 욕망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내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갈망이 무엇인지 넘어서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을 때 혈기에서 갖게 되는 갈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성찰을 통해서 알아서 그 헛된 것에 대한 갈망은 좀 줄어들고 깊은 것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분별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나의 영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명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있고, 반면에 내가 싫지만 그걸 한번 가까이 했더니 나의 영혼의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느낌들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거 싫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정말 하다가 만약에 잠깐 멈춰서 한 3, 4일 안 하다가 다시 했을 경우에 그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게 말씀이 주는 힘인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또 가까이 했을 경우에 혼란했던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이나 이런 흔들렸던 영혼들이 좀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무엇이 내게 생명을 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성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예민하게 해줘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의외로 되게 예민합니다. 근데 그 예민함이 사실 티내지는 않는데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이나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예민합니다. 티내진 않지만 그리고 잘 알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자꾸 잘 알아차리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잘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모르게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작게라도 그를 섬겨주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좋은 신앙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알아차리는 능력들이 좀 깊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사람들에 대한 예민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감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으로 예민한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해요. 그래서 잘 돌보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내 몸에 많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겨서 타인에 대한 예민함이 많아진 거예요. 물론 성품상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매우 좋은 성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성품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너무 무서워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잘 알아차리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알아차리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다음 스텝에 다음 선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능력이 분별이죠. 근데 의식 성찰을 통해서 그런 예민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더욱 깊이 반응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기대다 라고 만약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정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의식성찰이 도와줍니다. 의식성찰을 하면 그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의식성찰했던 것을 적게 되는데, 그렇게 적을 때 그 적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 그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응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문자 텍스트로 정리가 돼서 내가 한번 딱 정리를 하니까 그런 반응과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돌베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영성일기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적었던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떠올랐던 그 기도 이후에 기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적는 거였는데, 그것을 읽고 또 하루를 지내고 그러면서 종국에는 10월 달에 그 결정을 하고 12월에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100일도 안 돼서 말도 안 되게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이 그 일기를 적거나 아니면 그 의식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에 대한 마음들을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내가 적었던 글들이 나중엔 이런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성찰에 있어서는 이런 유익함들이 있어요. 정말 많지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또 주의가 산만해서 막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마음에 관련된 글과 영상도 엄청 많은 이 시대에 의식성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성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녁에 예를 들면 돌베이 교회처럼 오늘의 감사라고 해서 그
뭐 기도 제목을 한 감사 제목을 한 4개 정도, 3-4개 정도 적는데 그 적을 때도 짧게나마 한 30초라도 오늘 하루의 일을 한번 쭉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 감사했다, 이거 감사했다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것도 작은 의식성찰입니다. 예, 그런 경험이 쌓이면 이후에 분별도 아주 쉽게 이제 뭐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예수의 설립자인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아무리 급해도 결코 성찰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어요. 너무 바빠? 밥 먹지 마. 너무 바빠? 그럼 일하는 거 잠깐 쉬어. 근데 아무리 바빠도 빼먹지 않아야 하는 건 의식성찰이라고 했어요. 제가 로욜라의 이냐시오의 그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분별이라고 해서 영적 식별, 분별, 결정, 뭐 선택 여러 가지 제목으로 책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더하면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여러 가지치기로 해서 아니면 또 다른 좀 색깔로 다 설명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간직하면 이후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분별을 해야 할지 잘 가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성찰을 하는 것이 곧 분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결정을 우리가 합니다. 이게 분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지요.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정하지 않아요. 살아있기에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좀 마음에 부담이 되니 선택을 딴 사람에게 맡기게 되죠. 근데 선택을 위임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내가 받아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예수로 신앙을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로 신앙을 한다는 것의 뒷면을 열어보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매우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신앙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신앙이 좋은 거지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나 어떤 한 교리나 신학에 얽매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에 분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 결정은 내 자신이 됩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고 지금의 나는 내 선택의 결론이에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선택했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갈지를 선택을 했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 또 어디서 살지 그것들을 다 결정한 누적된 선택의 결론이 지금의 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분별하고 결정한 모든 총합이 곧 지금의 나예요. 그러기에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축적된 결정들이 나의 삶을 형성하고 그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신앙 인생이에요. 축적된 결정들, 과거에 축적된 결정들이 오늘의 나를 형성하고 오늘의 나의 이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고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축적된 과거의 결정들이 오늘의 현재의 나의 삶을 이루고 있고 또 현재의 나의 삶이 결정한 그 새로운 결정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의 선택 중에 분별하지 않고 아니면 잘못된 분별로 아니면 의식성찰 없이 선택을 해서 분명 후회스러운 축적된 과거의 결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밑에 파란색, 하늘색 부분처럼 나의 현재의 삶의 밑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큰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통해 내가 든든하게 그 위에 현재의 나의 삶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듯이 현재 나의 선택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 결정이 바로 나의 실존의 한 부분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곧 내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배우고 또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게 살고 싶어서 분별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이후의 인생이 또 나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다워지기 위해 우리가 분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한 주간 또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식성찰의 유익함들을 아셔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어떤 옳은 갈망과 옳지 못한 갈망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는 일들과 생명을 주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갈망에 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의식성찰을 통하여서 잘 한 주간 훈련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